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해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에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콕 찌르면 피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근데요, 죽음 후에 사후경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심장박동이 멎고 나면 피가 돌지 않다 보면 응고가 되기 시작해요. 두부 이렇게 쏟아서 뿌리면 응고가 돼서 간두부 만들듯이 순두부 되듯이 몸의 피 안에서 혈전들이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죽으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 부활했다 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이 평강, 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평강, 샬롬과 그 다음에 히랍의 에이레네와 그 다음에 로마에서 말하는 팍스 로마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세한 얘기는 저는 다 전달되지 못해서 아마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냥 넉넉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의 투성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강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 편안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은 성령님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선포해라.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평강이 그냥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막 갔다가 돌아왔다가 합니까? 평강을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란 말은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을 풀어놓으라. 평강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그곳에 풀어놓으라. 성령님 이 가정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를 선포했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그 가정에 머물만 하면 거기 머물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역사를 만들고, 성령님이 그 성도의 가정에 머물만 하지 못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머물 만한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서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까마귀 내놓잖아요. 까마귀를 내놨더니 까마귀는 뭘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를 내놨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내놨더니 감람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또 내놨더니 그 다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접촉할 곳을 찾은 것이지, 발붙일 곳을 찾은 것이지. 여기서 비둘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죄악이 가능한 곳에서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요. 어느 심령에 머물까? 어느 심령에 머물까? 도대체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약시대의 성령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비둘기 내놨던 이 비둘기가 돌다 보니까 감람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 이런 데 보면은 비둘기 입에 뭐 하나 물고 있는 거 보는 그림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처음 생명으로 하나님께 데려가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요, 그 다음 또 성령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심령 속에 성령이 쑥쑥 들어가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속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접촉할 곳을 찾아서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제자들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사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인사말합니다. 예수님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노라 이러시는데, 단순한 인사말이 깔려 이 인사말과 함께 성령이, 평강의 주체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갈까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을 만한 제자들의 영혼 속에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의 축복입니다. 22절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습니다. 아이고 답답하 한숨을 이래 한 겁니까?
숨을 내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창세기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구약의 생기를 우리나라 말로 생명의 기운이라고 생기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루하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하흐란 말은 하나님의 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창세기 때 불어넣듯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하고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창세기 때 성령 받아서 생기를 입었던 흙에 성령의 생기가 더해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따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가 떠난 거예요? 생기가 떠난 거예요. 떠나갔던 생기가, 죄 때문에 떠나간 생기가 죄사함을 얻고 나니까, 죄사함의 위대한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건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고, 이거 할 때 공기바람은 훅 나갔을까요?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실까요?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실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평안과 안정과 성령과 함께 사는 삶도 그들에게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생전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미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죽어도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성령을 던지러 오셨는데, 성령이 이미 사람들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들어가 계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셨고,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이래 말합니다.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저들 속에는 계시지 않더라. 주님이 받을 영광이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뱃속에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져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은요,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일은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 일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과 딱 결합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은 하나의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방언을 따따따따 한다. 은사를 받았다. 하나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은 그 정도로밖에 우리 속에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달려들면 그분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려고 달려들면 그분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결혼을 하면은 그 남편하고 함께 살려고 왔어요. 잠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갈라서려고 왔어요. 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려고 찢고 뽑고 하더라도 함께 살면은 그 사이에 애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림도 이루어지고 집도 장만하고 그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올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우리 집에 전에 쓰던 거 다 챙겨가기도 하고 새로 장만해 가서 나름대로 혼수를 챙겨가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때에 당신의 뭔가를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보다 축복보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 때에 그분의 은사도 그분이 가져오는 복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산에 모산에 찢고 뽑고 하면은 남편의 재물이 내게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게 없듯이 산에 모산에 그러면은 그게 내게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평강이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평강이 뭔 줄 압니다. 정말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평강이 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평강은 안 잃으려 하니까 남을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평강을 안 잃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속 편해요. 평강을 안 잃으려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을 안 잃으려고 하니까 봉사도 합니다. 평강을 안 잃으려고 하니까 내 영혼 안에 있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의 경험으로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도 한때는 다 불받고 그랬다. 네, 불받은 얘기 해볼까? 은사 받은 얘기 해볼까? 지금 그렇게 불받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거 갖고 성령님과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미진 간사의 간증 들어보셨죠? 저희도 열방대학에 있을 때 김미진 간사의 별명이 성령도 빗겨나간 여자.
이분은 고신척 출신, 4대 때 고신신하. 그래서 성령의 그런 불바다가 뒹굴고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 그러니까 그게 불이 그냥 누구는 짜릿짜릿한 느낌, 뜨겁다 이러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 떼굴떼굴 뒹굴고 하는 떼굴떼굴 뒹굴기 눈만 멀뚱멀뚱한 별명이 성령도 삐끼 나간 여자. 그런데다가 50억 땡빛을 쳐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터치가 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제일 불잘 받는 사람이 있더래. 가장 불잘 받고 가장 많이 느끼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한 자매가 있고 제일 성령도 못 받는 것 같은 한 여성 김미진 씨. 또 자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그 자매가 자기는 강사로 와 있고 그 자매는 거기 은혜 받겠다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인사를 합니다. 간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니 가. 같이 제주 열방대교에서 BTS 훈련 받으면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성령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던 바로 그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는 아직도 그 불바다 하는 정도에 끝나고 있다.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체험 끝나고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또 되더라. 김미정 간사는요. 차이가 뭡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죽으셨나요? 없어지셨습니까? 우리 속에 생생히 살아계신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니까요. 예.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돼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분과 함께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와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 죄 사하려고 내가 죽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안심하라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대단한 지식을 갖춰야 사느냐, 많은 걸 알아야 그분과 함께 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평강을 안 잃으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말의 개념이. 사모님, 이건 이해가 됩니까? 평강을 안 잃으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평강을 잃으면 그분 우리 떠나신 겁니까? 아니요. 평강을 잃으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탄식하시면 나는 기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이래 결합하고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부부사이와 같아요.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은 저쪽 방에서 불고기 팔 때 혼자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 이상하게 그분과 결합되어지는 내 인격도 탄식합니다. 마음이 찝찝하고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서 좀 기도하면 좀 낫고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좀 더 나아지고 확 하면서 평안이 확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죄 확 지고 싶을 때 그 평안 잃어버릴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 은혜 쏟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자꾸 채웁니다. 자꾸 채우는데 속이 부글부글 해야 하나요?
인간의 보석이 부글부글하니까 그거 예배당 와서 주여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시면서 나는 더 영적으로 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그마한 샘물처럼 내게 왔다가 이 샘물이 쫄쫄쫄쫄 모여가 시내가 되고 시내가 쫄쫄쫄쫄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래서 강물이 되면요 이제는 그 강물 퍼다 줘도 되네요. 예? 개울물만 돼도요 성령의 생수 남한테 나눠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가는 곳마다 너희는 성령을 선포해라. 평강을 선포해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 가정에 머물만 하면 머물게 되고 머물만 하지 못하면 돌아오게 되리라. 저는 봄신방을 할 때마다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부목사 때 봄신방을 준비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봄신방을 준비하는데 식구 수대로 감기를 안 해요. 봄철이니까 감기할 때니까 감기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하면서 집사람이나 저나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감기가 뚝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은혜가 찰랑찰랑해지는 봄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가서 한 가정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데 성령이 그 가정을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부목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8집을 신방을 보통은 그때 8집 했어요. 하루에 8집이나 9집 좀 많으면 10집까지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면 하루에 꼭 2가정을 잡아내는 거. 꼭 2가정은 통곡이 터지는 성령이 그 영혼을 강타하니까 그의 속에 응어려진 것들이 막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는 신방대원들이 놀라지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요. 나도 어째 이런 일이 나도 놀랍니다. 근데 그 일이란 배경을 저는 알죠. 또 봄철에 감기 걸려가지고 개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찰랑찰랑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채워지니까 그 성령이 이제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그 만남이 너무 격렬한 만남이 되고 그 삶의 무너짐이 너무 심하니까 그 속에서 탄식이 터져 통곡이 터져 울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조그마한 샘입니까? 시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전달되어져 성령님이 전달될 때마다 그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드모라는 도말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주님이 답답하 오셔가지고 손에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그거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으라고 하십니다. 야, 너 이거 믿어라. 이거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십니다. 왜 그렇게 권해야 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령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이 부활절 이날 동안 충만히 누리시고 오늘부터 그분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생생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영혼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주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